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근심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잠을 자고 나면 나는 또 눈을 뜰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풍랑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거센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주먹을 쥐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자신 안에서 그 믿음에 확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이겨낼 거야. 이 상황 이겨낼 거야. 이 풍랑 헤치고 나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하면서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났네,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믿음은 자신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은 자신을 죽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를 통하여서 살리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믿음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요, 그 악한 영을 통하여 나는 점점점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점점점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잘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 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거룩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상,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손에 잡혀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 믿음을 생겼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 됐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만 했는데, 바라기만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마침내 되어졌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된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못 날지요. 왜? 우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요. 날개가 있어도 저는 날개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무거워져서. 아주 가벼워야 날릴 텐데 무거워져서 날려고 해도 이 날갯짓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해서 하늘을 날고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어요. 사람들은 사람이 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무슨 말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요. 야, 새도 나는데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기도 하죠. 행글라이더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보다 더 큰 날개를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바람만 불면 날는 거야? 바람이 안 불면 날릴 수 없을까? 해서 거기다가 동력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동력을 통해서 바람이 없어도 날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자만 날을까?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을 한번 날라봐야지 해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 그 상상을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다닐 수 있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배.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배는 처음에 뭘로 만들었죠? 저 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얘기는 지네요. 배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와우, 신기하다. 그러면 이 나무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 해서 나무들을 쭉 연결했어요. 그게 뭐죠? 뗏목이죠. 뗏목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한번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배의 재료는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는 물에 뜨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배를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약해요. 그러면 나무보다 튼튼한 게 뭐가 있을까요? 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쇠로 한번 배를 만들어 볼까? 엉뚱한 생각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쇠로 배를 만들어도 뜰 수 있을 것 같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잘 생각해 봅시다. 어딨나? 중학교 1학년. 멋진 중학교 1학년 있네요. 자, 쇠는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쉽죠. 쇠는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쇠로 배를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누군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큰 함선들은 쇠로 만듭니다. 그래서 배가 그 멀리까지 또 멀리 그리고 튼튼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요, 배를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이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자, 같이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은 걸 통해서 증거를 삼는데 그 증거는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냐? 3절 말씀이 중요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인본주의적, 긍정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없는 자가 풍성해지고 아픈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누가 이 땅을 만드신 거야? 누가 이 땅을 창조하신 거야? 누가 나를 만드신 거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땅 누가 만든 줄 알아? 옆에 사람 보면서요. 너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른이 옆에 있는데 너를 하면 안 되겠죠. 권사님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렇게 얘기했죠. 도대체 너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천지라는 모든 것 속에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모든 섭리는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거부하면서 그들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진화론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어라는 믿음, 그건 선택이에요, 우리의. 그러나 그 선택 속에서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처참한 결과가 오는데 악한 귀신들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는 믿음에서 회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뀐 사람 누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고유 언어 히브리어.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요, 그는 얻은 자 그리고 큰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울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되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던, 외국에서 살던 이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부모님들이 좋은 교육시켜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를 통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자가 돼 하면서 율법으로는 최고의 모습을 배웠고, 그리고 그도 나는 큰 자가 되어야 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고, 자신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는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마음이, 이성이, 경험이 큰 자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야지. 뭐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요.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순 같은 모습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조금만 다르면 막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믿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이 돼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보다 더 큰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도 그가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자기 이름을 바꿔냅니다. 바울이라는 모습을 보면요, 낮은 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바울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도 그를 회심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안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작아질 때에, 내가 약해질 때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내 열심히 하나님과 거스르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드디어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이성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경험이 죽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의 믿음. 거기에 성경은 이 단어를 넣습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 헌신할 때에, 충성할 때에 반드시, 옆 사람 보면서요,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죠? 그래서 교회를 왔죠.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온 것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늘 위만 보면서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만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 여기만 계신 거예요 하고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다녀올게요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만 계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삶을 보면 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라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에녹의 삶을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에녹의 삶을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같이 길을 가시는,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내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동행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보고 계세요 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를 감시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을 잡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죠. 엄마 늘 찾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커져가나요? 엄마가 보고 있으면요, 왜? 엄마가 부릅니다. 규희야, 왜? 이럴 수도 있겠죠. 엄마는 좋은데 아이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만 좀 찾아, 나 좀. 그리고 뭐 하고 있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면요, 왜?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사무실에 있으면 옆방에 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옆방에 들어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누굴까 하고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럼 궁금해요. 그러다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잠깐 문을 열고 봅니다. 제 얘기하나라고 이렇게 문 열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오셨나 고 궁금해요. 아, 이분이 교회 오셨구나.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갖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우리를 이렇게 궁금해하지? 이런 모습도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쳤을 때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 속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부담감일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 부르심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요? 왜 저요? 우리 형을 부르든지 우리 둘째 형을 부르든지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요, 노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줘야 합니까? 이 길을 제가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래, 너다. 왜 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더라고요. 네가 좋다. 이건 거예요. 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좋대요. 왜 좋은 것 같더니 제가 주의 성전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의 성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에서 어린 시절도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사님이었고, 그런데 성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성전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우리 아동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은 주어졌는데 이 복이 열려야 해요. 열리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룩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보여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복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에게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로 인하여서 결국 인생의 결과를 바꾸어 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일에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온갖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애쓰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여나 적당히 하고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얼마나 하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타협하고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귀찮아요, 힘들어요, 바빠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때로는 알지 못해도 성전에 나와서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본가하고 저하고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가라고. 왔다 가라고. 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럴 것도 있겠네요. 그죠? 저 보고 싶은 얼굴 아닙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이유 있겠지만 어머니가 저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을 좀 조절해가지고 집을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가면 저희 어머니가 창구문을 엽니다. 저희 어머니만의 창구가 있습니다. 작은 창구가 아니라 좀 큰 창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을 꺼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교인들하고 먹어라, 이것도 같이 나눠 먹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면서 열심히 싸줘요. 그러면 차에다가 그걸 싣고 와서 또 같이 나누고 같이 하고 합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죠.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를 찾는 겁니다. 주님, 저 불렀어요? 저 불렀어요? 저 불렀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왜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청년, 그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속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와 그래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상들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주인되어 적당히 살았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